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청년 시절 소모임 때 묘비명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묘비명 짓기는 나란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죠. 그렇게 불리워주고 싶다는 것은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일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간 통치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역대하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13절에서는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의 관심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법이었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암몬 여인이라 말합니다. 그녀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의 결혼 동맹으로 들여온 이방 출신 아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아내가 가져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나라를 위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그 시대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창까지 있었습니다. 남창은 이방 종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가 반역한 이후에 그의 관심은 오로지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에 우상 숭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아버지 솔로몬이 그러하듯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우상 숭배와 성공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데 온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5년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는 리비아 출신으로 이집트 왕 시숑크 1세입니다. 그는 원래는 푸스세네스 2세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가 없이 죽자 애굽의 왕이 된 것이죠. 그의 근대는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용병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시삭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 요새를 하나씩 정복해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쉽게 정복되지 않는 곳이죠. 아버지 솔로몬 사후 5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직 힘이 있을 때죠. 더욱이 이 르호보암이 왕권과 군사력을 키워왔던 터라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이유가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는 왕이 된 지 5년 만에 왕권 강화에 성공합니다. 왕권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세력까지도 커졌습니다. 역다 10장에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함께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 남북을 분열시키는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르호보암이 미련하고 능력 없는 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혼란스러울 이 남유다를 5년 안에 정상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세력을 키웠습니다. 사실 그는 유능한 리더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이른 성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아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일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무 잘나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와 겸손을 주옵소서. 르호보암은 너무 빨리 배불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